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3일입니다. 미세먼지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날씨가 쌀쌀해서 좀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될 것 같은 날씨입니다.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확연한 봄 날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희 집 앞에 매실꽃이 방울방울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매실인 것 같아요. 매실. 과일 꽃 중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살구가 제일 먼저 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봄 소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때를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죠. 그죠? 이 사계절이 1년으로 딱 놓고 볼 때 사계절이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도 바뀔 수 있다, 바뀐다,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맨날 여름인 줄 알면 가을이 오고 서리가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겨울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해요. 맨날 여름인 줄 알면. 여름은 신앙적으로 보면 은혜시대에 해당하는데 맨날 은혜시대만 계속되는 줄 알고 있다면 환란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 있죠.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 와서 구약 시대를 끝내시고 신약 시대를 새 시대로 여시면서 바뀐 중요한 법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을 따서 피를 빼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나가고 그 번제로 드리고 고기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방식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면서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이 바뀌지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이 죽던 것을 신약에 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약에 와서는 사람 때문에 동물이 죽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죄사함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물론 우리를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다시금 이제 생명나무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8절에서 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을 받는 거죠. 그죠? 이는 했으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9절에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셨다. 또는 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고 뭐 계급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뭐 노비가 있고 양반이 있고 뭐 그 상인이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선비, 이런 그 구분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통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일, 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의 어떤 일치 또는 통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일,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남북 통일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통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분리돼서 살잖아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추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이념의 골이 깊듯이, 이념의 차이가 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간격을 좁히고 일치시켜서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역단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여러 과정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도 보면서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역단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욕단 족속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하나님과 욕단 족속들, 그 중에서 특히 교회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 통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통일이 안 되면 남북 통일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통일이 안 되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북한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 되는 이 불상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통일이 된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8월 15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71년째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나왔는데 뭐 그 가운데서 6.25 전쟁도 겪기도 했고, 참 그 어려운 시기를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겪으면서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러 가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그것은 남은 마지막 역사, 즉 하나님과의 통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 남북 통일까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통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형식적 신앙은 있는데 근본적 신앙을 상실하고 영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육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더 갈등이 생기고 더 분쟁이 생기고 더 여러 가지로 안보나 경제나 교육이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지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 시대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육적으로는 점점 희망이 상실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과 통일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나서서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본질적으로 진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통일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렇게 다 지금 극도로 주사파나 운동권 출신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도 보면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든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잘 나가면 그들이 다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고통을 주셔서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사사기를 쭉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참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주머니 털고 자기 사택에 저 전세금 빼가지고 그 저 상가 얻어가지고 상가 구석지에다가 방 만들고 거기서 있으면서 개척교회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면서 형식적 신앙은 남아 있는데 영적인 신앙은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적으로도 운동권이나 주사파 정권들, 주사파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또 김정은이와 손잡고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금세 해체될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베트남 하노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트럼프가 깨면서 아슬아슬하게 다시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또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은 뭔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다시금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별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무슨 김정은이하고 대단한 약속을 했는지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한 비유 맞추기에 혈안이 돼 있는 우리 정권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청와대나 현 정부가 하는 일들처럼 북한의 비위나 맞추고 북한에 퍼주겠다고 하면 통일은 멀어지고요. 그리고 고생만 더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단호하게, 냉정하게 북한과의 모든 것을 딱 차단하고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일본과 손잡고, 중국도 반중 운동을 같이 하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고 강하게 가면 북한도 항복시킬 수 있고 중국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중국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사실 시진핑이가.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저렇게 그냥 북한 눈치나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과의 통일도 멀어지고 북한과의 통일도 멀어지고, 북한과의 통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연방제 통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나라를 망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본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통일을 바탕으로 삼고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십자가로 가능하고, 그래서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통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답게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